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가 본인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죠.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는 비유라고 부르죠. 그 비유에는 한 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거든요.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만 입을 수 있는 명품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고운 베옷은 그 무게에 따라 어떤 베옷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었죠. 근데 이 부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사치와 허영을 부려서 살아가는 점이 특이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것도 그렇다 치고 그거를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흔히 노는 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나 봐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노세 젊어서 노세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 이 사람은 그가 가진 돈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중독이 된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많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표정을 어떻게 질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거든요. 유대인은 죄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분명히 알았겠죠.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걸 지켰어야 했죠. 근데 날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파티를 벌려서 즐기니 언제
또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겠어요? 최소한 이 남자, 이 부자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맨날 건너뛴 셈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월을 보낸 이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다네요. 지옥 간 거죠. 이 사실에 우리는 한 가지를 이제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본 그 질문에 본인이 답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이 부자의 경우 이 사람이 부자여서 지옥에 갔나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물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위대하고도 중요한 인물들을 거의 모든 경우가 부자였어요. 부자도 엄청난 부자.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였는데. 이삭, 야곱 다 부자였죠. 요셉 다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지옥에 간 걸까요? 그건 잘 들으세요. 이 부자는 돈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신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좋은 옷 입었죠. 파티 벌렸죠. 파티가 그냥 썰렁했겠어요?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산의 진미가 있었겠어요? 그 화려한 음식을 먹었죠. 본인만을 위해. 설령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부자가 그 친구들을 위해 배설한 그 산의 진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어요? 언젠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 사람들한테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차렸다면 그는 음식 역시도 본인만을 위해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가 차린 잔치가 뭐든 그 역시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 그 부자의 마음, 여러분 어떤 곳에 그런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겠어요? 모시기가 어려웠겠죠.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경외할 여지가 없게 되어요.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돈이 자기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참 신앙인들은 그 불안을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한 것이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유대인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면서 의지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믿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돈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만일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면 그는 돈을 숭상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돈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이 갖는 현실적인 힘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는 아주 세심하게 의식하는 거죠. 하지만 돈이든 재물이든 그런 귀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돈이 귀해도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지는 않죠. 따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위해서도 그 돈을 필요하면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무작정 좋아하고 그것에 정신을 잃으면 말이에요, 결국 그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비유의 부자는 그렇게 돈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그 돈을 주시고 관리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갔잖아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그가 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요.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 했나요? 바로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이 되어야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왜요?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재물을 사랑하지 마세요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뒤로 돈돈돈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돈을 사용하는 일일 거예요. 특히 그토록 소중하고, 그래서 아까운 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해야 될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더욱 그럴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도 그 순간에 얘가 나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그러면 복을 주셔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당초부터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돈이든 어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만약에 돈이든 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결국 불행해지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망가지고 타락하고 결국 그 인생이 고통으로 얼룩지게 되고 마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이 결국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본인도 다 알아요.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주신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한테는 잘못된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이 부자는 자기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졌어요. 그 다음 교만해지니까 아나무인으로 산 거예요. 아무도 없어, 자기 외에는.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의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는 거지가 있었는데 표현이 버려진 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령 봤다 해도 나사로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없는 존재로 여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집 문간에 있는 그 사람 거지한테 단 한 번 더 따뜻한 밥 한 끼를 갖다 주지 않냔 말이에요. 피부병에 잔뜩 걸려가지고 몸도 성하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였어요. 그럼 그가 그나마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걸 주워 먹으려 하는데 또 그도 동네 산개들이 와서 먼저 낚아채네. 낚아치니까 하려다가 못 먹으니까 겨우 힘내서 일어섰다가 뭐 없으니까 푹 쓰러지니까 또 그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가 몸에서 나는 그 고름을 빨아먹었어요. 아니, 그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를 안 갖다 줬으니 부자한테 나사로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부자가 그 당시 반드시 달달 외우고 있었을 레위기서 25장 33-5절 말씀, 왜 유대인이었습니까? 왜 유대인은 다 외우니까? 레위기 25장 35절이 뭐냐? 네 동족이 가난해서 빈손으로 있으면 도와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돈 때문에 생긴 그의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신앙인들은 가난한 분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모두 게으르고 무능력해가지고 그꼴로 산다고 규정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좌측 우측에 홈레스 분들이 이거 들고 서 있잖아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이 사셔서는 안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나사로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꼭 힘이 되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명예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부러움을 사게 되면은 이 가난한 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옆에 없어서가 아니야. 그냥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재물로 인한 교만이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런 면에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장로님과 선교지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 형태로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받으셨을 줄 저는 믿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부어주실지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돈만 알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살았던 그 부자가 그만 지옥에 갔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지옥이 어떤가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자세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겠죠? 비록 오늘 지어낸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지옥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금 있는 지옥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선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요. 24절 말씀 보니까 그 고통이 fire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현재 우리들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뭔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뜨거운 거예요. 글쎄 그랬는지 그 부자가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혀에다가 말하자면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갖다 달라고 그렇게 시키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좋든 싫든 잘 들으세요. 우리도 역시 그런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들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엇을 위한 심판이에요?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에서처럼 교만해서 자기만 아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지금 계속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니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교 들을 때부터 그런 부자가 아니니까 넋을 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이런 종류의 부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나 봐요. 왜냐하면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천국에 간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그러잖아요. 23절 말씀에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답니다. 26절 말씀에 지옥과 천국 사이에 무슨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해서요. 이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삶이 지옥행으로 확정이 되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언제? 오늘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아멘. 여기다가 아멘이 써놨는데 그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목이 말라 나사로한테 물을 갖다 달랬더니 거절당했어요. 아주 작은 양인 것 같은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자가 그냥 그걸로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한 개를 더 부탁해요. 뭐였어요?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왜? 그곳에 만약 나사로가 가면은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직접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형제들한테 말해주면은 자기처럼 여기 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29절 말씀. 모세하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천당 간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원했잖아요. 그때 너 모세와 선지자들 얘기나 들어. 구약 성경 들어. 예수님 바르게 믿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또 지질 않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뭐냐? 30절 말씀이죠. 아니 알겠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 5 형제들도 알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살아나가지고 가가지고 천국이 있다, 뭐 지옥이 있다 말하면 회개도 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확고하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전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현실을 얘기하면 암에 걸렸어요. 교회 와서 기도받았어요. 예수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라 할 때 100명 모두가 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500명이 봤잖아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 자, 이건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내면에 있는 인격이 변화되는 걸 전제해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비한 기적도 이적도 도움이 돼요. 어린 아이들은 내내 가면 그림책만 그리지 사서삼경 안 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신비한 거, 병 낫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거는 그림책 그리는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믿음은 신비한 이적과 기적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런 도움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생각하고 번민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인격의 변화가 생겼을 때 갖는 상태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기적이 아니라잖아요. 믿음은 기적에서 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보는 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은 본인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전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렇게 참 회개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지. 알았는데, 생명을 알았는데 어떻게 버려요? 욕심이 있지요. 때로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아멘. 따라서 돈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대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선해요.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혀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한 5분 10분 만나면 알아요. 사람들은 선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선해지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선해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어떨 때는 지나칠 때도 있지만, 지나칠 때는 가슴이 아파. 자기가 못 도와줘서. 지나치지 않아요. 못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돈과 재능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걸 정말 믿고 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삶은, 우리 이제부터 남은 삶,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하와이 마우이가 삽시간에 그런 불로 그렇게 될 줄 누가 이 가장 세계에서 힘센 나라, 그것도 세계 휴양지 그 땅에 일어날 줄 알았냔 말이에요.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도대체 누가 마우이가 그렇게 될 걸 예측해서 방비했냔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무서운 일을 하지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교만해서 사람 또 무시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날마다의 삶에서 작은 삶의 자리에서라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얘기 하나 하고 마감하죠. 나사로는 뭐냐 이 사람 그지? 그러게 말입니다. 내내 우리는 부자 그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에 대해.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고 오늘도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비유를 들었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이름을 말한 적이 없으세요. 희한하죠. 근데 요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 거지를 이름했어요. 라자로스, 나사로라고. 그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뭐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다른 비유한테는 얘 이름 얘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어째서 이 사람만 나사로라고 했는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든. 거지는 부자 문간에서 어떻게 살까 죽을까 이러고 있다가 결국 그 불행한 삶을 살다 갔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굳이 나사로라고 명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 나사로가 하나님을 그 비난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부자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거지로 만들었어 하는 것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help me. 그러니까 천당 간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단단해요? 뭐가 그럼 복잡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하나님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 못 가는 거지. 하나님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처음 보는 분이지. 맞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가도 여러분 하나님 불편하면 거기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올림피아에 같이 살아도 한 1년 만나다 못 만나면 썰렁해. 만나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늘 그의 고통 중에 하나님 help me out, 저를 도와주옵소서 의지했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늘부터 만나야 되죠. 오늘부터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복잡한 인생들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인생임을 불현듯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은 생명의 시간들이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이 기간 동안 부자처럼 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로 나를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하나님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